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모이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란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율법을 더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입술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도 몸으로는 율법주의적인 성향들을 드러내곤 합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 말하면서도 습관과 태도는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곤 하지요.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스티븐 크로스비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 율법주의와 행위신앙에서 율법주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건한 인격과 삶을 갖추어야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선행의 여부에 따라 축복과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보조장치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이 네 가지 모습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행함이 들어간 것이죠. 경건한 인격과 삶, 자신의 행위, 선행,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신의 이런 행동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율법주의를 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독소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유하게 된 우리들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같이 읽겠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이미 허락된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행동에 매이게 하는 독소와 같은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에서 진정으로 자유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율법주의는 식품의 성분들을 표시하는 것처럼 위험, 율법주의 포함, 믿음에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밀수품 반입자들이 밀수품을 숨겨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밀하고도 조용하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혹자는 이 율법주의를 가리켜서 은밀한 독소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 은밀한 독소인 율법주의가 조용히 스며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조용히 들어와서는 그들의 신앙을 요동하게 하였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했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신봉하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열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지 얼마 후에 거짓 선생들, 곧 율법주의자들이 조용히 침투하여서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복음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반쪽짜리 복음이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할례, 믿음 플러스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그들에게 설명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반쪽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율법 준수를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그 교회 안에 의견 차이를 가져왔고, 이 의견 차이는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바울은 이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제시하면서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자신 안에 율법주의의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그 율법주의의 모습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제일 처음 부분을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14년 동안 이방 나라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이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고 선포하였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반쪽짜리다, 그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당시 가장 유력한 자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유력한 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지난 14년 동안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라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전한 또 바울이 제시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상 유추해 볼 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치기의 복음이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은 바울이 제시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낸 결론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6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저 유력한 자들, 그 사도들이 충분히 이야기한 결과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것처럼 할례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에 우리 사도들 또한 동의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지만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만약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의한다면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요. 바울에게 할례란 단순히 표피를 잘라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굳은 의지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정리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할례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바른 진리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당시 가장 유력한 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이 일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사건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지도자, 그 유력한 대표자였던 베드로를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신앙의 선배였고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 방문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 받은 자들이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는 장소에 오고 있었죠. 거의 다 다다랐을 그때쯤에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도망간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도망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할례받지 않거나 이방인이거나 죄인들과 함께 겸상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위법이었죠. 베드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었고 이러한 율법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디옥 사건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도한 베드로 또한 이 율법주의 앞에 무너졌는데 우리라고 이 율법주의에서 자유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났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율법주의는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란 단순히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목적을 두고 행하는 것, 이것 또한 새로운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요, 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는 그의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례자들에게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섬김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그 목적이 나에게 있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목적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것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습관에 따라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 제 안에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저의 모습을 보곤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왔던 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만 바라보는 눈치의 고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한 해 동안 데살로니가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 치고 또 복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습관, 익숙함, 칭찬, 인정,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베드로와 같은 율법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16절 말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두 가지 사건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19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서로 우열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고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육체를 내세운다면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전한 구원은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 구원을 받은 것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훗날 받게 될 우리의 큰 영광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구원이야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맞지만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행동이 중요한 것 아닌가? 또 그 행동을 따라서 훗날 받게 될 영광과 축복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공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죠. 하지만 바울은 성경 어디에서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남편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남편으로,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남편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제가 작년 이맘쯤만 해도 결혼하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요. 네,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요,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좋은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좋은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가 못 됐는데요. 아버지가 되는 것도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 좋은 아버지들을 보면요, 아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참 부족한 아빠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못해줘서 미안해하는 모습, 그 모습들을 좋은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예,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요. 열심히 헌신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하면서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면서도 또 헌신하면서도 내가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좋은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그것이 은혜의 감격에 빠진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였죠.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정도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성도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한 바울이었지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이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나를 낮추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제가 한 일들, 내가 한 일들이 드러나곤 하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은혜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그 표현입니다.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공로를 철저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99% 버려서도 안 됩니다. 100% 버려야 합니다. 적어도 은혜에 있어서는요, 전부가 아니면 전혀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내 자신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전혀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십니까?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십자가를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요, 내가 못 박힌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10분만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루에 10분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손에 우리의 손을 담가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내 공로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할례 받은 것 가지고 나아가실 것입니까? 주일 잘 지킨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것입니까? 율법대로 살아간 것, 헌금 많이 한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실 것입니까? 바울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죄 없다 하노라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모습, 그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복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예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의 독소들을 뽑아내 십자가 은혜 앞에 못 박음으로 평생 주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음과 진리로 자유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감격과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